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질문은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나오시는 장면이 다른데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또 우리가 역시 보았는데 이 모습의 해석은 눈이 불꽃 같아. 우선 살피는 눈이지 않겠어요? 판단을 말하고 빛난 주석과 같아.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할 때는 주석이 무겁지 않습니까? 세상을 짓밟으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하게 분석을 요하고 또 빛난 눈빛 그리고 불꽃 같은 눈빛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경고와 함께 판단과 함께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할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론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표현이 또 계시록 전체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신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는 그냥 어떤 교주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한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를 우습게 여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권세 여기에 발판을 삼고 교회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시는 주님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불꽃 같은 눈빛과 쳐다보시는 살피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권세로서 이 악의 세력을 밟으려고 하는 무찌르려고 하는 이러한 주님으로 오셨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심각한 세속적 권세와 세속적 힘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마다 잘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거나 또 사람을 사귈 때에도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을 먼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영을 많이 하고 돌을 닦는 경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좀 다른데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나를 착하다 하고 좋다 하는 사람은 나에게 악한 자요, 나를 나쁘다 하고 나쁜 점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가르치려 하는 자는 나에게 좋은 자라고 그렇게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은 우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태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 사람을 꾸짖고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도 매일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칭찬할 것을 우리가 칭찬할 줄 아는 것이 먼저 이어야 되겠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칭찬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칭찬을 할 만한 것은 또 칭찬을 하시고 억지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놓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아들에게 사실 19절, 20절 한 2절 정도의 칭찬의 말씀 외에는 굉장히 길게, 대체로 다른 교회보다 좀 길게 잘못된 것을 계속 나무랬습니다. 나무랬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칭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은 뭐 일반 사업이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의 어떤 성업을 말하죠. 어쨌든 이 교회는 다른 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런 골고루 신앙 중심에 있어서 교회가 갖춰야 할 이런 여러 형태의 골고루 이러한 주제들을 다 이렇게 행동하고 처음보다 더 나은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상당한 수준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보세요. 믿음과 섬김과 뭐 인내 이만한 신앙 성격이라면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골고루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신앙의 중심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뭐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섬김에 대한 이 주제를 많이 좀 실천 목회에 도입을 하는데, 이 교회는 사랑, 에베소 교회 사랑을 이루던 이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부흥된 교회. 이만하면 뭐 좀 잘못이 있어도 그냥 뭐 덮어줄 만큼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아주 축복받는, 좋은 말로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봐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한 교회인 거예요. 성공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격 좋지, 부흥됐지, 여러 교회에서 벌린 선교 사업을 아주 번창했지. 이만하면 뭐 아주 잘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이세벨주의의 사상을 용납한 교회로서 음히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왕비였는데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국의 왕비로서다가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처가 되었습니다. 본래 근성이 바알을 섬기던 나라에 살던 여자라, 아합 왕이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이 여인이 이제 왕비로 왔으면은 그 나라에 섬기던 것을 좀 버리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서 살아야 했었지만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가정에서 자랐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산 것까지도 우리가 인격 배양이나 특별히 사상 문제가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도 토양이 다 다르고
지역 따라서 자라는 것이다라고 계절마다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렇게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불교와 유학 사상이 먼저 뿌리를 내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찌 기독교 영향력이든지 서양 문물이든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정서가 무엇인가 그래도 오랫동안 물들어왔고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던 유학사상, 불교사상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이 다소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되겠는데 오히려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에 대한 신뢰는 없고 상당히 교회가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여인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기에는 이 당시의 사람이라기보다 이세벨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기했던 그러한 사상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사상을 더럽힌 그런 단체가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특별히 이세벨은 정치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세력을 힘입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이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마 정치적인 그런 힘을 함께 입으면서 우상 숭배에 물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래서 현재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세벨이 있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석에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쭉 오면서 아시아 7개를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주를 이루는 그때 당시 교회의 어지럽히는 문제의 그 사상이 뭔가 니골라 땅 그리고 발람 선지자나 이세벨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가장 교회의 적이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주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부흥되었고 교회 사업이 번창하고 사랑과 인내와 믿음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성김의 도를 다 가지고 있고 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우상적인 특별히 이세벨주의의 이런 우상의 심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천지에 아직도 여전히 이곳저곳에 우상의 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주의의 사상과 우상 자체 그래서 섬기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때에 우리 한국이 정치적인 그러한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뻔히 알면서도 태양신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에 정오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매도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매도되는 이런 상황에 가면은 사람이 신앙 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갈등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수 있거나 못 지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믿죠. 믿지만 목에 칼을 딱 대고 이제 믿지 않을 것을 강요할 때 양심이 얼마나 내 육체의 목숨의 어떤 욕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순교하고 안 하고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용기의 차이도 아니에요. 자기의 수련 차이입니다. 믿음의 수련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을 지킬 뿐이에요. 양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못 지킨 것 뿐이에요. 다 믿었죠. 믿었지만 베드로도 믿었지만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수련이 안 되면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려면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만 드러나기만 하면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형편없이 짓밟혀도 괜찮다. 이런 생활에 늘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달란트 아닙니다. 순교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보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든지 그냥 단숨에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합숙훈련을 하고 6개월씩 1년씩 이상씩 그렇게 모여서 완전히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나가도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감정적으로 내 죽고 싶다 그래서 순교가 덜컹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세벨주의를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절대로 남의 일같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기는 한데 또 그거 다 잘 믿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세속적인 우상심리가 우리를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레저나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세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잘했지만 분명히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만 이세벨주의가 들어왔을 때 용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누구나 약하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교회의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의 교회이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피로갑조사신 교회.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다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징계를 동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도 그렇겠지만 직접적으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항상 징계의 매를 동원하셔서 교회를 바르게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그 징계의 매를 통하여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영혼이 먼저 진리 안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점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예 말씀으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도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점이겠죠.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의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보다. 회개할 기회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어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이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부지하는 순간까지는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여러 인생의 기회, 우리 사람을 흔히
굵직굵직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3번은 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신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기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다른 물질적인 환경적인 요소, 건강의 기회보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부지할 때까지 주신 가장 큰 기회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태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기회라고 하면 우리가 때마다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반성의 기회를 혹 줄 때 회개를 하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이 제일 큰 축복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제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빠르고 직선 코스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원죄와 자범죄로 계속 죄 틈바구니 속에서 몸이 죄로 체질화됩니다. 세속화 체질화되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고 세속화 체질화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화학화됩니다. 물질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 자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법칙이 뭔지를 까마득 모르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용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닮아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정확하게 가고 편하게 가고 빨리 가고 배나 앞서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세요. 배나 앞서갔습니다. 처세는 이상한데 결과는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예배한다고 시간 다 보냈어요. 기독교인들도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거의 절반을 361년 중에 주님을 찾노라고 시간 다 보낼 수 있어요. 벌써 주일 성수만 꼬박꼬박 해도 52주입니다. 365일 중에.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새벽기도, 그리고 집회, 그리고 자진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다 합치면 1년에 100 몇십 일씩 이상은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삽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산은 세상이 주는 가진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실히 살고 계획을 가지고 살고 주님도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매 순간이 있어요. 고정된 순간 주일 성수 또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뭐 교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의 기본적 표현입니다. 근데 11조가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11조 필요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중심이 먼저 있고요. 구약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원론을 잘못 배워놓으면은 자꾸 11조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든가 주일 성수도 할 필요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11조니 십계명이나 하기 전부터 하루 쉬게 만들었어요. 자꾸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세속주의 혼란주의자들이 교회 내부에서 신학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건 맞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원래 복되게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11조도 하나님 맨 처음에 강요한 바 없어요. 계명에도 없어요. 사람이 하려고 했다니까요. 복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저술과 그래서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거기에서 자포자기를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자꾸 거듭하면서 거기에서 익숙해 있는데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후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삶의 처술과 목적과 방향 감각을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는 쉬운데 몸에 익혀져 있는 세상 처세를 바꾼다는 건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돌이키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법 안에는 처술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는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반성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두아델의 교회는 지금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이세벨주의로, 세속주의로, 우상주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 신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있는 어려운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다는 말. 내 삶의 처술과 내 정서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회개 안 하고 일할 때는 23절과 22절 3절에 보인 대로 침상에 던지고 자식을 사망으로 던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잘 믿으면 좋겠지만 게으름을 피우고 본성대로 하나님을 충실히 믿지 않을 때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죽음까지 옵니다. 또는 죽음 이상으로 망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그러려니 no,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자연주의의 그런 사고방식 혹은 어떤 숙명론, 운명론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불교식의 그런 철학을 가져와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 변명이고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 양심을 속이며 회피하면서 돌아서는 엉뚱한 생각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석가도 깨달았다면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정말 허무한 것이 왜 허무한지를 생각해서 이것이 죄라고까지 여기야 그게 진짜 양심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상을 펼치고 교주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좀 매력을 느낀 사람은 거기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허무한 것과 욕심과 우리가 절제해야 됨과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에 대한 허무감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건져내야 할 일이 많고요. 힘써야 할 일이 많고요. 재미없는 것은 재미있게 만들어야 할 그런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레저도 필요하고요. 암자에 앉아서 도만 닦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을 와보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더 크게 중요한 것이 있고요. 적당히 해야 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나 닦고 앉아있는 그런 석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회개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자기 면을 위한 돈을 닦고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이래서 환난과 병마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 되라고 매질을 하신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이런 교회에도 사탄에 물들지 않은 바른 신앙자가 있기에 바른 사상이 그래도 아직 있기에 그래도 주저하는 신앙자가 있기에 그 신앙을 고수하라. 교회 내부에는 반드시 잘 믿는 성도가 있고 배신자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믿는 사상 10사람이 틀려도 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옳은 이야기를 붙들고 주님은 또다시 개화하고 또다시 개량하고 또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4절에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를 것이 없노라. 뭐 다른 충성 크게 바라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바르게 믿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종말까지 굳게 지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의 어떤 묘미가 아니라 전성을 잘해야 됩니다. 조상대로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런 시대는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를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이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빨리 간다고 하는데 잘못 길을 들었으면 잘못돼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빠르게 보다 바르게. 어떤 학교에 운동장 앞에 아주 큰 그런 표를 봤어요. 빠르게 보다는 바르게. 그렇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됩니다.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심리적으로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그 정서상 조금 서두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사상에서 어떤 다른 테크닉이 들어오면은 서둘러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서 전통되어진 것과 오늘 이 시대에 부합해야 될 어떤 논제를 놓고 토론도 좀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소용가치가 있거나 뭐 모든 대세가 그러면 그냥 뭐 생각 없이 급하게 서두르는 성향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전통이 뭔지 정통신앙은 뭔지 좋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도 잃어버리고 정통 있는 신앙도 잃어버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세벨주의에 빠져있는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러한 세상 권위에 빠져있는 이세벨주의의 이 우상적인 세속적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적인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철장을 가지고서 이 질그릇 깨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께 받은 바 나도 그것을 받았다 하신 주님의 그 권세 가란 자로 없이 세상을 제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권세 세상을 이기는 힘 이세벨의 그 힘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맥도 없이 세상의 세속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정치 신앙, 세속주의 신앙, 그것들이 세상의 힘을 입어서 돈, 위치, 지역, 권세 이런 것에 힘입어서 뭐를 해보려고 하면 그 교회는 이세벨주의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을 할 때도 위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사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리집사가 목사들로 손깍질하면서 대든다고 하는 것은 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들이댄다. 조심스러운 겁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는 못나도 그렇게 대든 사람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벌을 받을 때에 별 볼 일 없는 목사라도 목사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의 운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자기 입장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다 봉사하는 일인 거예요. 마음에 안 맞다고 안 된다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 새벽별은 계시록 부부가 가면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광명이 오기 전에 새벽별, 태양이 뜨기 직전에 어두움을 지나서 새벽에 빛나는 밤을 끝까지 지킨 새벽별. 이건 뭡니까?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두운 세력을 지나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까지 밝혀주신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세력이,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너희 어두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주의의 어두운 영감에 이기는 자는 새벽별처럼 밤을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세벨주의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감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특별히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표현은 바로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유지 발전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이 권위를 무시해버린 세상의 권위에 의존한 세상의 세력의 조직에 의지해서 그렇게 교만해버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세와 우상에 빠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권위를 무시해버린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해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픈 어드바이스를 우리도 받으면서 다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에 그렇게 함부로 짓눌림을 받거나 그런 정체성 없이 그런 자존심 없이 그렇게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서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